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으로 좀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죠.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성가 중에서 김희보 선생님이 작사하고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한 본향을 향하네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참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반복하고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는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옷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런 가사예요. 이 찬송이 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들으면 이렇게 슬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참, 이 땅에서 열정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덧없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 성가대가 이런 찬양대가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우리가 순례자지, 나그네지, 저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은 세상이 너무 화려해요. 세상에 너무나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오면은 저기 초월적인 세상을 이야기하고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몰라서 분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 마음의 이렇게 지배적인 생각은 거룩하고 이렇게 초월적인 영역과 세속적이고 아주 범석한 그런 영역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후반에 이런 현상이 절정에 달했다고 얘기하면서 반문합니다. 그럼 우리 이 두 영역 가운데 우리가 어느 영역에 속해야 되는가? 이러면 굉장히 이 갈등이 온다는 거죠.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 영적인 것과 거룩한 영역에 맞서서 우리 인간의 자율성을 정당화하는 이 세상적인 삶. 그래서 수도원은 이 거룩을 대표하고 이 근대의 과학의 시대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고 이 세상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자율적인 영역이 생겼고, 이것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세계가 분열이 되면서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3절 보게 되면은 한번 비춰줘 볼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처소를 예비하라. 어떤 장소 가서 너희를 위해서 그 처소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처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또 이런 성경 기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좀 펴줘 보세요. 저기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죠. 또 로마서 8장 24절도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허망한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에 그 니체라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자기의 학문을 완성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분열시키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데카당스라 그러는데 데카당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불어인데 퇴폐적이다. 이게 퇴폐적이다. 비겁하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피아노의 세계로 도망가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삼류 인생이다. 심지어는 잘못하면 말종 인간으로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속에서 이 병든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들을 병든 인간들을 이 성직자의 손에서 교회에서 구출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길을 가르쳐야지 왜 세상을 도피하는 길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이 퇴폐적인 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짐승으로까지 전락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 삶의 목표고 이런 우리는 초인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왜 기독교인들은 마취제를 찾고 망각과 도피처를 찾느냐 이겁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이 땅의 허물을 노래하냐는 거예요. 왜 삶을 노래해야지 본향을 향하냐 그러면서 자꾸만 죽음을 노래하냐. 근데 그 노래에 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다분해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 땅은 다 허무하고 이제 빨리 떠나야 될 것 같은. 근데 여러분요, 사실 거의 모든 그런 예술을 보면요, 거의 95% 이상, 97%, 8%, 심지어 99%다 허물을 노래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땅에 아름다운 것이 나와요? 그 예술가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저항하지 않고 그냥 예술로 표현해요. 허무함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그걸 만약에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치열하게 그 길을 찾아야죠.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올인해야죠. 돈이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고 시간이 들어간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죽음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멸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죽음이 있기에 열심히 투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예요. 유물론자인데 그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지닌 예술성, 창의성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알기에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그 삶에 대한 욕구가 여러분요, 아름다운 걸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알기에 허물을 표현하고 또 예술품을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접근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죽음이 없다면 문화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이유가 바로 어떤 식으로든지 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한계선까지
다가가면은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뭐하러 암벽, 빙벽을 등반하냐 이거예요. 그런 정신 나간 모험을 왜 하냐 이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까딱 잘못하면 명을 재촉하잖아요. 어차피 뭐 70, 80, 90 사는데 뭐 조금 일찍 가는 건데 한번 모험하겠죠.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뭐 스케이트든 달리기를 하든 그들이 1, 2등은 다 0.1초가 아니라 0.001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요 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 몸에다가 엔진 달면 되지. 에? 자전거에다가요 배터리 달면 빨리 가지. 왜 그렇게 열심히 페달을 돌리냐 이거. 왜? 죽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책을 쓰냐 이거예요. 죽음을 알기 전에, 죽기 전에 뭔가를 좀 남기고 싶은 거예요. 왜 세상을 열심히 사냐? 죽음을 알기에 그래요. 그게 왜 대표적이에요. 우리는 죽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운명적으로 그래요.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하여튼 뭐 한 10년, 20년만 연장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재산 안 갖다 바치겠어요? 기꺼이 돈을 지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늘리는 일은 엄청난 이 장이 서는 그런 직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이 아무리 이 몸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도요 아프고 힘들고 갈등에 시달립니다.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영화 감독인 우디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당신은 뭐 어떻게 그렇게 멋진 예술을 만들어냅니까? 당신 예술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뭐 예술이 영원히 남는 것보다 내 아파트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죽음이 뭐 믿는다고 해서 하나도 안 두렵다고 하는 건 거짓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그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저기 화형대 앞에서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지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고요, 솔직한 심정이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런 본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목사 대신에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성직자로 자처하고 나섰어요. 과학은요, 여러분요, 이 생명 연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아프면 다 병원 가야 돼요. 안 가면 죽어요. 의술이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제는 뭐냐, 죽음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불평해요. 종교는, 기독교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그 인간의 유한성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신이 명령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만 되는 기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죽는 이유는 혈액을 펌프질하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대동맥에 지방 찌꺼기가 쌓여서 막혀서 뚫으면 되는 거예요. 간에 암세포가 번지면요, 폐에 세균이 증식했다면요, 뭐예요? 그건 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항생제로 다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이 죽음은 성직자의 문제였어요. 신학자들의 문제였다면 이젠 공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권한을 인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발 하라리는 실험실에 괴짜 몇 명만 있으면은 죽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직자 필요 없어. 과학자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직자는 뭐냐? 드라마에서 보면 주로 깽단 악당이나 마약을 밀매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게 목사야. 요즘에 그렇게 나와요. 항암 치료,
이런 나노 로봇 이런 걸로 암세포를 죽이고요. 폐에 증식하는 세균들도 항생제를 죽이고 펌프질이 심장 펌프질이 멈추면 약물과 전기 충격으로 소생시키고요.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요. 심장을 아예 이식해버려요. 단 돈만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 생명과학의 이 노력은요. 노화와 죽음을 해결할 때까지 아마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예견을 해요. 이 과학자들이 한 2200년 정도, 빠르면 한 2100년 정도 아마 우리 손자들은 혜택을 볼 거예요. 그때는 은행 잔고가 충분한 사람들은 불교를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정기적으로 교회 병원에 가가지고 면허 갱신하듯이 시술을 받는 거예요. 질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노화 조직을 재생하고 또 이런 눈이나 이런 뇌의 성능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면 과학은 뭐라냐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몇 년만 그냥 그렇게 젊어진다고 해도 10년이 아니라 해도 한 5년만 젊어진다 그래도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듣든지 아마 돈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들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 이들은 죽음을 노래하고 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 그 대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긴장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사실은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숫자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앞으로 승천하셨잖아요. 앞으로 재림할 기간이 1000년인데 이걸 숫자대로 받아들여서 이 1000년 동안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1000년이 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요 여러분이요 70, 80, 90, 100년, 12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00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투자할 만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1000년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그래도요 여러분이요 100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사는데 뭐하러 책을 읽고 1000년 산다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예술을 해요. 뭐 얼마 안 있는 재산이라도 다 기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막 몸이 들어가면 사람은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몸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그런 급박성이 이들만큼 강렬한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이 1000년 동안을 산다는데 여러분 흥분이 안 됩니까? 흥분 안 하는 놈이 미친놈이죠.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이 급박성이 없냐 이게 종말론적인 급박성이 왜 없냐. 우리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가에게 물었어요. 마리아의 언니한테.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예,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 부활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썩어서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어서 지금 3일이 됐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는 못 믿고 마지막 때의 부활을 저희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이 몸과 영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 헬라 사상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나무꾼과 선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선녀는 저 천상에서 온 거지. 그래서 옷을 감춰가지고서는 마누라를 이렇게 삼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에도 뭐냐면 그 오르페우스 신화라는 게 있는데, 그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이거든요. 예술의 신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뭐라 그러면 유배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땅은 저속하고 거기 천상은 아름다운데, 그 지금 우리가 여기 유배돼서 여기 갇힌 거야. 그래서 어느 기간이 끝나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오르페우스가 그 자기 사랑하는 마누라가 먼저 죽었는데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지옥에 가서 그 허락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누라를 데려올 수 있는 그걸 받아가지고 데려오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못 데리고 와요. 나와서도 그 자기 이 마누라를 그냥 생각하면서 다른 여자들이 막 그냥 이 프로포즈를 해도 다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죠. 자기 부인에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오르페우스는 죽은 다음에 천상으로 가는 법을 알아냈다고 해서 오르페우스 종교가 있어요. 이원론적인 종교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니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단들의 사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종교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아가지고 엄청 흥분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안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흥분을 가라앉히게 하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간을 늘려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200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고요. 사람들은 그동안 수없이 죽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형제들도 죽었어요. 근데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점점 육체는 그냥 없어지는 거고, 마르다처럼 우리 영이 아마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종말론적인 급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부활은 뭐냐면 항상 몸의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르는 무리를 보고, 야, 물러들 가.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은 것을 죽었다고 해야 되죠. 그리고 산 것을 살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죽은 것을 갖다가 잔다고 하거나 살아있는 것을 죽었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잤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은 것을 죽었다고 말하고 산 것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반대로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틀렸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빠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점점 기운이 없어지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잔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들은 그때 살았지만 다시 죽었어요. 이들을 살린 이유는 죽음은 자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영원이니까. 죽음을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잔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 근데 주님에게는 참이에요. 사도신경에도 뭐냐?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날마다 오늘도 고백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단지 몸은 몸인데 지금보다 더 리얼한 몸, 지금은 그림자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44절에 보면 비춰줘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우리 이 썩어질 육의 몸으로 심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육의 몸을 기초로 한 또 다른 이 더 구체적인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확실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완벽한 리얼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 몸은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프지 않는 몸이에요. 고스트나 귀신이 아니라 완전한 몸인데 뭐 갈아 끼우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AS 받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론이라는 거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급박성도 가져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게 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에요. 빨리 떠나야 할 곳이 아니라 준비해야 되는 베이스 캠프란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를 빨리 떠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거로 믿었던 것 같아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세상에 빠져서 뭐 다 욕망하고 다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피안의 세계만 바라봐도 문제고 이 세상에 집착해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양가성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의 이 아름다운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단지 절제가 돼야 된다는 거. 빠지지 말고. 우리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화장터에서 화구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재가 되어 나옵니다. 뼈까지 갈아서. 그리고 관 속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내렸어요. 애도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만날 것을 기약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양가성이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 것을 믿지만은 또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안 죽어봤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활의 교리까지 없다면 너무너무 죽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 썩었는데 살아날까? 다 타서 재만 남았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지? 그래서 몸의 부활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 만나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런 헬라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을 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자세하고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보다 더 몸적이고 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단 지금의 몸이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어질 몸을 들여가지고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같이 읽었지만요, 여러분요, 구약의 회복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 식양의 수치를 그냥 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리고 제사장의 옷서부터 해가지고 성전 기명까지 그대로 다 제시를 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면 무너뜨리고요. 헤롯 성전도 그렇게 또 무너져요. 그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니까. 완전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실체, 진짜 몸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진 몸을 가지고 1000년 사는 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진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썩을 몸으로 우리가 심자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니까 막 뼈들이 쫙 있어요. 막 다 말라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 막 뼈들이 흩어져가지고 해골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이 다 흩어졌는데 이거 살 수 있겠니?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모르겠어요 라는 거죠. 넌 이 뼈에다가 대언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뼈들이 말이죠. 이 뼈들이 다시 합쳐지라고 이제 대언을 하고 선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언하니까 뼈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아가지고 연결이 되고요. 뼈에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다시 생기가 들어가라고 선포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하니까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살아나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몸의 부활이에요. 지금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한 몸이에요. 영의 몸인데 변형된 몸. 그러나 더 구체적이고 더 몸적인 몸. 그래서 우리가 흥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단 내일이고 모레고 오신다면 굉장히 흥분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바로 오늘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올 수도 있고요. 오늘 묻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지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정죄에서 벗어나가지고 생명을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부활을 얻어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무엇을 행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마르다는 안 믿었잖아요. 마지막 때 죽으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믿느냐는,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걸 네가 믿느냐? 너 관념 속에서만 알고 있는 거지 네가 정말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린 믿음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네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네가 현실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당스가 아니에요. 도피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고 주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그건 뭐냐면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거짓을 믿고요, 지금 이 완벽하지 못한 몸으로 천년 살 거를 믿고 막 흥분하고 들고 뛰어요. 그들도 몸의 부활을 몸이 사는 걸 믿는 거죠, 이 몸. 근데 이 몸보다 더 진짜 몸, 더 확실한 몸, 구체적인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서의 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지만. 왜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이 들어가면 흥분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 후에 한 200억 내가 로또 됐다고 생각해 봐요. 잠이나 오겠어요? 잠도 못 잘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200억 준다 그랬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 안 줘. 약만 올려. 그럼 화 나 안 나요? 그래서 의인은 뭐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느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흥분하는 거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달아보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늦춰버리면 흥분을 가라앉고요, 사단이 시간을 쥐고 있어요. 우리 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이게 현실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오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데 귀신으로, 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 살아있었어? 이렇게 너무나 놀라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리얼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으로 부활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